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두 장로님의 아주 힘차고 은혜스러운 찬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입니다. 신약 16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의 이 장례식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과 대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나사로의 집에 갈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례식이 다 마친 후에 이제 유가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녀의 그 아쉬움과 유가족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예수님 조금만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께 대한 원망의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원망스럽고 괴롭고 아쉽지만은 예수님께 대한 이 믿음의 대답을 마르다가 지금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잘 아시는 예수님의 그 친구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그 중에서도 이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던 두 여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의심과 불안과 절망이 교차하는 그 중에서도 예수를 신뢰하려고 했던 한 여인의 믿음과 그 여인이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그 사건을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건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달이나 한두 달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한두 달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3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AD 30년 겨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57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이제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 한두 달 전에 그러니까 가을경에 이미 나사로의 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은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기록하지 않고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누가는 나사로가 죽기 한두 달 전에 방문을 하셨을 때 나사로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기록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나사로의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목도한 제자들 중에 오직 요한만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하게 되면 아쉬움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나사로가 죽기 한 달이나 한두 달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다면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 해결책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네 오빠가
이제 한 달이나 아니면 한 달 조금 넘어서 위독해서 죽을 수 있다는 그것을 알려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리고 혹시 아셨다면은 그때 아예 그때 죽을 병에 그 위독해지지 않도록 그때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그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언니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그 한 가지,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지식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마르다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사실 이 동생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음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마리아는 뭐냐면 영적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마르다는 영적인 명과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 그러나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22절의 말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오빠가 죽은 이후지만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런 믿음의 말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이 말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그가 믿는다는 그 말입니다. 고백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현실적인 마르다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예수님께 그런 믿음의 고백의 말을 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예수님께 대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오빠가 죽기 전에 자기 동생 이 마리아가 귀신 들린 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주셨다는 그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주신 사건도 마르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장례식이 다 치르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빠가 죽기 전에만 오셨다면은 분명히 오빠 나사로는 살았을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모든 장례식이 다 끝난 후에 오신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오시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다는 기별을 보냈는데도 그래도 마르다는 참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친구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마음 편하게 쉬시며 마음에 있는 것을 비유 없이 이야기하실 수 있던 친구였습니다. 이 사실을 두 여동생도 잘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요한복음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두 여동생은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소식을 예수님께 급하게 전해달라고 기별자를 보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지금 오빠가 위독하니까 예수님 빨리 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이것만 알려주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들을 다 뒤로 제쳐놓고 베다니로 오실 것이라고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의 소식을 전하러 간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오실 줄 알았는데 같이 오지 않고 그들만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전해준 소식은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기별만 전달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안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오빠에게도, 기력이 다해가는 오빠에게 예수님께서 오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 그렇게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오빠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오빠 이제 조금만 참아. 이제 오빠가 건강하게 일어날 거야. 아마 격려와 용기의 말을 이야기해주며 소망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안 들었으면은 그 실망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도 오빠의 위독함을 알고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셔서 희망을 가졌는데 오빠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 아니면은 전혀 자신들의 형편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원망스럽고, 오늘 우리가 이 마르다의 이 그 나사로의 유가족 가운데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속해 있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걸 뒤로 하고 우리는 아마 그렇게 말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히 깨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위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다시 확인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분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기도 피곤치 아니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 나사로와 이 가족들처럼 그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더 악화되어 간다면은, 그 약속의 말씀과 반대로 더 절망적이 되어 간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에 그 더 실망감은, 더 절망은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대소망 525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믿음,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 다 포함됩니다. 크게 흔들렸지만은 그럼에도 이 여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크게 실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주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였다.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도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은혜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지금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의 태도 때문에 크게 실망하며 그분을 의심하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보여주신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신의 마음만 생기게 되었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간 지체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여동생처럼 나사로가 곧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틀을 지체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증언의 말씀 시대소망 525쪽 526쪽에는 예수님이 지체하면서 가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누구를 생각했냐면은 침례 요한을 생각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덥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헌신한 침례 요한이 참혹한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틀 동안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의 생각은 자신들도 침례 요한이나 나사로처럼 아주 큰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렵고 필요가 없으면은 내몰라라 하고 버리는 분, 자기만 살려고 하는 분, 필요할 때는 찾아가고 머리 둘 곳이 없을 땐 찾아가고 필요가 없어지면은 버리시는 분, 이런 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하는가? 이 제자들이 그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신들의 마지막 운명이 나사로와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외롭고 비참하게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대소망 526쪽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아주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7절에 갑자기 유대로 다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나사로의 일은 다 잊게 됩니다. 왜냐하면 11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이제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하나이까. 예수님 거기 가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사로는 이제 둘째 문제, 나사로는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은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은, 나를 믿으면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을 때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으로 울며 큰 절망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 때문에 혼란과 의심과 불신 속에 갈등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로 그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장 14절 15절입니다. 11장 14절 조금 전엔 잔다고 했다가 14절 15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엔 잔다고 했다가 이제는 죽었다고 했다가 이제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오늘 우리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마르다와 제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 증언의 말씀에 우리 하늘 161쪽에 우리 장례식에도 우리가 또 여러 번 읽었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보았던 그 경험들이 무한한 사랑이 면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 어떤 상황이 악화될 때 그 반대로 되게 되면은 더 화가 납니다. 속이 상합니다. 기독교가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장난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람을 현혹하는 어떤 말장난처럼 보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때 디두모로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 지금 이 상황에 제자들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로 가자고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로 생각하고, 그래도 이 도마는 의리가 있는 제자예요. 의리가 있어요. 우리도 기왕 이렇게 된 게 예수님과 같이 죽자. 가서 그냥 같이 죽자.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심과 불안과 혼란 속에 죽을 각오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를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모든 장례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의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있지만은 이 당사자들은 큰 혼란과 불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의심하는, 그리고 절망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당사자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오늘 이 모습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이들의 불안과 절망의 마음 속에서 오늘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하는가? 그리고 정말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와 은혜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절망하면서도 예수를 신뢰하는 자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여기서는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장례식이 다 마친 후에 4일째 되는 날 시신이 부패하고 있는 그때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면서 아까 읽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럼에도 저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증언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녀의 믿음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대답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르다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날에 이 세상 마지막 날 부활날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도 아마 부활을 믿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교육을 받았고 또 아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조문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유로의 말 부활 때 네 오빠를 분명히 만날 것이라는 유로의 말을 얻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 날에 오빠가 부활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바로 이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지금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파생되지 않은 생명을 본래부터 소유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말 이후에 벌어진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흔들리며 실망했지만은 그럼에도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 마르다의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생각한 이상으로 은혜로 보상해 주시는 장면들이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네 오빠가 다시 살리라는 이 말씀이 부활 때에 오빠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부활 때 오빠를 만나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아까 11장 26절입니다. 네가 믿느냐? 죽어도 다시 살 그런 이 말씀을 믿느냐? 그래서 이걸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은 죽은 오빠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은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덤에서 오빠가 부활해서 나오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연약한 믿음에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더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씨름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 여인의 믿음에 응답해 주신 그 주님, 더 나아가 그런 그녀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까지 붙들어 주시고 더 강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들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마르다는 오빠의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마르다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의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예수님을 마르다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마르다도 그의 생명이 다하면서 이제 죽는 그 순간에도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소망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만날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과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그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지고 그가 잠들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정말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필요한 한 가지, 바로 영생에 대한 지식과 은혜를 확인시켜 주신 그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마르다는 평생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소망의 약속을 기쁘게 증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섭리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뒤틀어진 모든 것조차, 심지어 죽음마저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분 곁에서, 그 생명의 쉬어자이신 그분 곁에서 울고 실망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과 하늘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대는 나의 권능을 의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대로 풀리지 않을 때, 왜 나의 권능을 의심하는가? 왜 나의 요구를 반대하는 이론을 붙이는가? 그대는 내 말을 이미 들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일 그대가 믿으면은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연의 이치대로의 불가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우리 하늘 218쪽의 인생의 경험에서 모든 복잡했던 문제가 그때 명백해질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과 실망과 절망과 계획의 차질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이 나중에는 당당하고 압도적인 승리의 목적, 즉 하늘의 목적과 일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무아의 정신으로 일어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수고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지금,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마르다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마지막 날, 그 모든 것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그 엄청난 그 축복의 그 자리에 복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같이 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에서 우리의 뜻대로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참 혼란스러웠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가 분명히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은혜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주일 동안 또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